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중에서 먼저 7절까지를 우리가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던 아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마침내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무려 100세 때에 하나님은 왜 좀 더 빨리 주시지 않고 꼭 100세까지 기다리셨을까? 오늘 말씀의 제목 연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 아브라함이 자기의 육신으로 낳을 수 있을 때 낳은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능력으로는 낳을 수 없는 아들, 사라의 불임, 사라의 생리적인 조건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아들, 그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자식도 없고 남편이 자신을 누이라고 해서 2번이나 다른 사람의 아내로 취함을 당했던 이 불쌍한 사라, 이 사라를 하나님께서 돌보셨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다. 돌보셨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사에 하나님께서 깊숙하게 간섭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사를 간섭하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셔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불임녀인 사라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돌보셨고 약속하신 대로 행하셨고 약속하신 그 시기가 되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기적입니다. 초자연적인 출생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원래 장명까지 해주셨지요. 아들을 이삭이라고 짓습니다. 히브리어는 이츠학입니다. 이츠학. 히브리어를 굳이 얘기하는 것은 제가 할 때는 반드시 뜻이 있기 때문에 합니다.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난 지 8일 만에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합니다. 아들의 이름을 이츠학 웃음이라고 지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황당무계하고 그래서 그 약속을 믿을 수 없어서 불신의 웃음, 조소 섞인 웃음을 웃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기쁨의 웃음을 웃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사람을 기쁨과 환희로 바꾸십니다. 육 절과 7절은 사라의 시입니다. 이 출산의 기쁨을 시로 표현한 것이 6절, 7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그래서 나의 소식을, 이 출산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웃었다.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그 누구도 내가 아들을 낳아서 젖을 먹을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는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로 하여금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셔서 내가 지금 이 아들에게 젖을 먹이고 있다. 이 기쁨의 시를 지금 짓고 있는 겁니다. 우리 본문 8절부터 12절까지 읽어봅시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삭이 자라서 젖을 떼는 날 큰 잔치를 베풉니다. 외경입니다마는 마카비서 2장에 보면은 고대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3살까지 젖을 먹은 그런 대화 내용이 나옵니다. 몇 살에 젖을 떼었을까? 대략 한 3살쯤 되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유아 생존율이 오늘날과는 천지차이입니다. 유아 사망률이 아주 높았던 이러한 고대 사회에서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무려 25년을 기다려서 100살에 낳은 이 아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기쁠까요? 그 아이가 지금 젖을 뗐다. 이보다 더 경사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렇게 축하하는 소리, 풍성한 음식을 나누면서 기뻐하는 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이 아브라함의 집에 이제 또 한켠에서는 여종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통곡하고 쫓겨나는 이러한 비극의 막이 오릅니다. 사라가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하갈이라고 이름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애굽 여인 하갈, 애굽 여인이라고 합니다. 놀리는지라, 우리 본문에는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렇게 번역이 된 이 원어 성경에는 차학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차학이라고 하는 단어의 기본형은 웃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차학, 이츠학, 이삭이 나온 겁니다. 이삭 웃음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차학이라는 단어에 이브리어 형이 여러 가지 형이 있습니다. PL형이라고 합니다. PL형은 매차학, 조롱한다는 뜻입니다. 학대한다는 뜻입니다. 희롱한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웃는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 형에 따라서 이 단어가 달라집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학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 소돔의 멸망 소식을 들은 롯의 사위들이 보였던 반응하고 같은 반응입니다. 장인을 조롱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지금 이복형이 본처의 소생인 이삭을 지금 비웃고 경멸하고 학대하고 하는 장면을 어머니가 보았습니다. 이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참겠습니까? 남편 아브라함에게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이 계집종과 아들을 내어 쫓으라. 하갈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계집종이라고 합니다. 이 종의 아들 이스마엘이라고 이름도 부르지 않습니다.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상속자가 될 수 없다. 집에서 내쫓으라. 추방하라. 그런데 이 강력한 사라의 요청을 아브라함은 부당하게 여겼습니다. 근심이 되었다고 번역하고 있지요. 이 원뜻은 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악하게, 잘못되다는 뜻입니다. 잘못된 것으로 여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럴만하지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하갈도 아내입니다. 첩이지만. 그걸 내쫓으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선뜻, 우리 성경은 근심이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해서 번역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좋지 않게 여겼다는 얘기입니다. 부당하게 여겼다는, 옳지 않은 것으로 여겼다는 얘기입니다. 선과 악 할 때 악이 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내 사라가 너에게 요청하는 것을 나쁘게 여기지 말라.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가 네게 요구한 대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간명합니다. 사라가 옳다. 부당하지 않다. 내쫓으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 하반절 붉은 글씨로 읽은 대목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이스마엘이 아니다. 비록 내가 낳았지만, 네가 낳았지만 이스마엘은 내 씨가 아니야.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야. 아브라함 너의 씨가 아니야.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만 너의 씨다. 아주 오늘 본문에서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 또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주었더라. 여종 하갈과 그 종의 아들 하갈을 네 집에서 내어 쫓으라. 이삭에게서 난 자만이 내 씨라고 불려질 것이다. 그러나 이스마엘도 너의 씨는 씨다. 아브라함이 낳기는 낳았죠. 그러니 내가 그로 하여금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스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는 근거는 오직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그도 너희 씨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아침 일찍 일어나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주어서 이 모자를 내쫓습니다. 두 사람이 짊어지고 갈 수 있는 물과 떡의 양이 얼마나 많을 수 있을까요?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를 방황합니다.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닙니다. 물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물이 떨어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저는 사막이 아니고 산속에서 물이 떨어져서 정말 죽을 고비를 겪은 경험을 했습니다. 내일까지 우리가 신의 물을 만나지 못하면 각자의 소변을 받아 마셔야 할 형편이다. 이 직전까지 갔습니다. 사막에서 물이 떨어졌다. 바로 이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해서 완전히 기진해 있는 죽기 직전의 아들을 이 하갈
관목 덤불 아래. 관목은 어떤 나무입니까? 사람을 가려줄 만한 나무들이 아니죠. 그러나 그 덤불, 사막에서 그 아래에 두고 이 죽어가는 자식을 참아보지 못해서 멀리 떨어져서 하갈은 통곡을 합니다. 대성통곡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떠난 자의 운명입니다. 하나님의 복의 통로, 아브라함을 떠난 자의 운명은 광야를 방황하는 것이고 사막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통곡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아브라함의 집에서는 기쁨과 환희와 즐거움이 가득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서 떠나간 이 모자의 운명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통곡은 하갈이 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신 것은 죽음의 문턱에서 울고 있는 이 어린 이스마엘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말합니다. 하갈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들으셨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서 돌보아라.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다시 약속을 하십니다. 이 지경에. 이런 지금 생과 사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 절박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시고 변치 아니하시고 다시 반복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합니다. 사막의 오아시스, 샘물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물을 가져다가 이 아이에게 먹여서 소생시킵니다. 여러분, 살 길이 아주 가깝게 있어도 안 보입니다. 이게 영적 암매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면 안 보입니다. 영적으로 들리지가 않습니다. 암매. 하나님이 눈을 밝혀주셔야만 보입니다. 살 길이 보여요. 이스마엘이 성장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는 광야에서 활 쏘는 자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에서와 같습니다. 장성했을 때에 하갈이 애굽 여자를 구해서 이스마엘의 아내로 삼아줍니다. 자신이 애굽 여자지요. 애굽 여인이었기 때문에 역시 며느리도 애굽 며느리를 맞아들입니다. 세상 사람은 역시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추방당한 이스마엘의 삶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날마다 뉴스로 보고 있는 이 삶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사라 모질다. 과거에 한때는 자기가 자식을 낳지 못해서 자식을 얻기 위해서 하갈을 남편에게 처벌어 주었던 때는 언제이고 지금은 왜 이렇게도 모질게 구는가? 아브라함도 그렇지
16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이미 하갈을 아내로 인정하고 있고 이스마엘도 아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도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근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11절에서도 아들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떡 얼마나 싸주었을 것 같습니까? 물 한 가죽 부대 울러매어서 황량한 광야로 추방하다니. 죽으라는 얘기 아닌가 이것은. 꼭 이렇게 해야만 하는가? 아브라함과 사라 둘 다 매정하고 비정하고 모질게 보입니다. 사람의 인정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도덕책 아닙니다. 윤리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죄인을 구속하시는 그 구속사를 기록한 대하 드라마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읽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하실 때 약속하신 게 큰 민족입니다. 이 큰 민족은 다른 누구도 아니고 바로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그 아들을 통해서, 자손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사라의 불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올 때부터 아예 롯을 딱 데리고 나왔어요. 상속자로 삼으려고, 후사로 삼으려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나오던 날부터 계속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사칭해서 아내를 2번씩이나 다른 사람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리고도 모자라서 다메섹 엘리에셀을 후사로 양자로 삼으려고 하고, 마지막에는 하갈을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후손을 삼으려고, 이게 아브라함의 생각입니다.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브라함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19장 롯을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무대에서 끌어내리신 장면입니다. 20장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방황할 때부터 계속되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비정상적인 관계, 오빠 누이라고 불렀던 이 비정상적인 관계를 바로잡으신 것이 지난주 20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21장에서는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에 친 그 자녀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 이삭이 탄생했어요.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단계 이스마엘을 이 구속사의 무대에서 내려보내시는 장면입니다. 사라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사라는 단순하게 아브라함의 재산을 누가 상속할 것인가 이 문제에만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 재산 문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2절 하반절에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고 부를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삭이
너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지를 않아요. 본문을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잘 봐야 됩니다. 이삭이 너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다, 내 후손이다. 이것을 신약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7절 8절 같이 읽어봅시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에게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8절 읽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이스마엘,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계획으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간에 낳은 그 약속하신 자녀, 거기가 뭐로 여기심을 받는다? 씨. 여러분, 씨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은 이 아브라함의 씨, 이 씨가 누구냐? 갈라디아서 3장 6절이, 여러분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요. 읽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복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씨들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자손들, 자손이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여러분, 이 자손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헬라어로는 스펠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씨라는 단어입니다. 씨.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그 씨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자손이라는 이 자손 헬마, 스펠마, 씨.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 씨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갈라디아서는 그 씨가 곧 그리스도라고 설명하고 있죠. 12절에서는 예수님의 입으로 직접 말씀하십니다. 시작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씨, 바로 나다. 내가 하늘에서 떨어진 씨다. 여러분, 사라는 불임녀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임녀 사라가 초자연적으로, 자신의 능력이 아닌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을 출산하는 것은 동정녀 마리아, 동정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씨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약속하셨습니다. 나올 때부터 약속하셨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한 사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셔서
많은 열매 큰 민족 곧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나오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 31절 읽고 마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받게 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창세전 영원 세계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예정된 사람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은 허락받은 믿음입니다. 내가 믿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내 지혜로 믿은 게 아니에요. 내 지혜로는 사라가 이삭을 낳는 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동정녀가 예수를 낳는다는 건 이거는 쓸데없는 어리석은 주장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믿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허락받은 믿음입니다. 주신 믿음이에요. 믿게 하셔서 믿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이 사람들을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아들이면 반드시 따라붙는 것이 있습니다. 아들이면 상속자입니다. 가나안 땅을 상속하지 않습니다. 오늘 또 저렇게 피비린내 나는 가나안 팔레스타인 땅이 아니고 새 가나안,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들입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받기로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행하시고 말씀하신 기한에 이루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고하게 심어주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알 수 없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심어주셔서 마음속에 육체 이 신비에 새겨주시니 이 말씀 붙들고 이 광야 같은 세상, 이 어두운 세상 밝히면서 물리쳐가면서 날마다 승리하며 천국을 향하여 진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